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0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Verse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Verse 2.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벌써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벌써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Verse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Verse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Verse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Verse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Verse 12. 삭슬받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늑대가 양을 늑팔하고 또 해치느니라. Verse 13. 달아나는 것은 자기가 돈을 받고 하는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Verse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는 것이. Verse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특별히 여기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 다음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15절에 마지막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까 교동문에 읽었을 때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할 때에 선한 목자라 했을 때 왜 예수님이 나는 내 양들의 목자다 하면 되지 선한 목자라고 했을까?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 1000년 전에 선지자 다윗 왕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는 여호와
즉 나 예수는 다윗 왕의 목자라, 선한 목자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목자라 하면 됐는데 왜 1000년이 지나서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목자라 하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는 죄인들이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만들어 놓은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근 1000년의 세월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내가 양들의 목자다 하면은 그거는 다른 말로 나는 양들을 주인에게서 돈 받고 지켜주면서 몇 마리 잡아서 먹어버리고 또 다른데 몇 마리 팔아버리고 하는 도둑이요 강도라는 뜻이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원어에 가면은 The Good Shepherd. 유니크한 선한 목자다. 즉 이스라엘에 그 많은 목자들이 있는 가운데 선한 목자라는 딱 하나 나뿐이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주 독특한 유일한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 보고 자세히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를 들어봐라는 뜻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내 양떼라고 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새들이나 새끼들이 호랑이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까치가 됐든 어미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고 다 알아보고 어미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못을 보아가 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니와 같이 암탉이 새끼를 병아리를 챙기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 양떼들을 지켜주는 꼭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어머니를 찾고 내가 먹이를 얻어먹고 살겠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이 제목을 그렇게 잡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외에는 따라가서 안 됩니다. 그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둑들이 와서 슬그머니 밤새 우리를 만들어 놓은 데 들어와서 양을 꺼내가는데 도둑들이 양을 부르면은 양들은 도망을 간다. 왜? 낮에 듣던 사랑하는 자기를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도둑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물로 받은 자기 양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가운데 우리 한국말로 부흥회 속에 부흥사들이 와서 속에는 늑대가 들었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목자처럼 해서 오는 데마다 이야기를 마음껏 꺼내놓고 양들이 자기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서 초대하는 교회와 가는 봉사 사이에 계약을 맺어놓고 헌금이 얼마 들어오면은 4대6, 5대5, 3대7 나눠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양들의 등쳐먹고 마치 양들을 죽여서 고기도 먹고 가죽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늑대와 같은 수많은 음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런 돈을 바라보고 방방 뛰고 있는 봉사들을 따라가고 그 비디오를 보고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박수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라는 끔찍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떼들은 내 음성을 안다는 것은 하늘에서 누구누구야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하는 목자들의 메시지에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주면은 양떼들이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거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데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때는 그 양떼들은 도둑이 와서 부르는데 도망가지 않고 목자라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이 양. 예수님이 볼 때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잃어버린 양이라 이겁니다. 제일 무서운 음성은 내 영혼 속에서 내 귀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예수님 음성을 듣는데 방해를 하는 음성보다 무서운 음성은 사람의 가장 더러운 타락한 마음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심의 소리. 무엇보다도 너가 첫째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배당에 가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너 중심.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나에게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나는 하나님 꼭 그렇게 믿어야 될 필요도 없다.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셔야 된다. 성경은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니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내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할 때는 이거는 양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양으로 만들어 놓고 잡아먹으려 하는 늑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심판날에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악한 일을 행한 염소땡이 너희들을 위해 마련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마귀가 들어가 있는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한 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흥사도 있을 거고 큰 교회 목사도 있을 거고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교지에서 떵떵거리던 선교사들도 있을 거고 전도왕인 평신도들도 있을 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멋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딱 중심에는 나를 선한 목자로 보낸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들어서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께서 나보고 나에게 보내준 양떼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했으니 나는 아버지께서 말한 대로 선한 목자로 아버지를 위해서 이 양떼의 목숨을 바치노라.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마음을 알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양떼인지 아니면은 다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무서웠던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내가 선하고 있는 그것의 음성을 기울일 때는 나는 언제 요한 1서 3장 16절에 나오듯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목숨을 바쳤으니 나도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길을 가겠는가?
사랑은커녕 뒤에서 궁시렁거리지도 말고 가십도 하지 말고 시기 질투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면 해도 다행일 수가 있는 게 수많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도들 사이의 모임인 겁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입을 다물기는커녕 입을 벌려서 헐뜯는 것을 즐거워하고 셋이 삼키 먹는 것보다 기뻐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못을 박아놨을 때 그 당시에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는 희망이 없어. 목자?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용서도 받지 못해. 왜? 그 당시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훔쳐서 내 배로 갚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가난한 목자들이 없어서 훔쳤는데 무슨 재주로 내 배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목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음성을 가진 예수님의 음성 대신에 다른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할 때 조심하자는 거지요. 내 영혼을 지옥 불덩이에 넣으려고 사자처럼 악한 목자가 우리를 꿰고 끌어가려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동해 움직여서 같이 따라가면서도 내 영혼과 내 몸이 지옥불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내 양들은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나도 내 양들을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 게 내 양들이 나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아닌 것들은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는 나보고 양들을 위해서 죽으라 해서 나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주신 성령님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삶이 딱 그 반대로 나가거든요. 목숨 바치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모든 게 나 중심이니까 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런 사정이 있겠지가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게 가십하는 내용들입니다. 수근수근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는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니 심판날에 영소로 떨어졌더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너 양떼들, 어리석은 양떼들,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다른 음성을 들어서 따라갈 수 있는 어리석은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생명을 내어놓으니 예수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을 너희들이 들었다면 생활에서 이제 나타내봐라.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하고 질문을 해볼 때 내 욕심의 음성을 들었는가? 내가 계획해놓은 혹은 나의 경험에 이것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놓은 칭찬의 음성을 들었는가?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까지
나를 꾀이는 예수님 음성 외에 나를 꾀이는 모든 음성들은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구가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줄 때 내 목숨 걸어놓고 내가 당신 위해 죽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준 사람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너 목숨을 버리라고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하는데 우리는 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대가 되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떼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 양떼들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줄을 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이제 선한 목자를 통해서 자기도 다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만 마땅하니라 하는 똑같은 사도 요한이 여기서도 요한일서에서도 말한 것을 생각하면 다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사는 것은 이 시간에 회개를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과 1대1의 삶 속에서 이게 해결이 나면은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를 보는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때는 참으로 목숨 걸어놓고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날 때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는 말씀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선한 목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한 달이 지나면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를 주셨을 때에 그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살아나는 주님의 부활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스스로의 욕심에 죽은 자기 부인의 삶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오늘 생각해보면 그러한 모습으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물어보며 그 음성을 들은 양떼로서 이제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지를 돌아보며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헛것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영원히 은혜 속에서 목숨을 바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삶을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도 크니 불쌍히 보시고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이기적인 삶도 어리석은 삶도 용서하시고 벌 내리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 그 목자의 삶 속에 따라가게 바꾸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